여러분, 야곱은 참 진짜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의 크신 그런 그 은혜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은혜가 되냐면 여기에서 여러분 성격이 암만 뭐라 그럴까요? 독립적이고 자존감이 세고 하더라도 야곱만한 사람은 또한 없어요. 여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야곱을 이렇게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게 저희들한테 참 큰 은혜인 거예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키우시는구나,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이런 걸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야곱과 이렇게 씨름하는데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그 야곱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씨름한다라는 것을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그 앞에 본문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저기에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이게 부러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중동에 어떤 그런 문화가 있냐면 이렇게 가다가 사람이 잘 부딪히지 않아요. 지금이야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리저리 길 가다가 보면 부딪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3,000년 약 한 400년 전 시대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루토의 밤에 그것도 누가 지나갑니까? 이게 사람이 지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있다가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고대 시대 때는 이렇게 지나갔을 때 또한 중동에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는데 밤에 만약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축복해주면 그것이 진짜 또한 그런 축복을 신이 빌어줬다는 그런 그 전통들이 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누가 또 지나가고 무섭죠. 밤에 여러분 혼자 있는데 누가 지나가봐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신의 사자라고 어쨌든 생각하고 그에게 축복을 빌어달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그림이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나오고 있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하면서 야곱의 입장에서 글을 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야곱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제가 야 선생님 씨름 한번 하자 하면 제가 재윤이한테 야 씨름하자고 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야곱이 씨름하자고 들이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한테 씨름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책을 그 어떤 사람이 야곱한테 시비를 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야곱이 어떤 사람한테 복주시옵소서 붙들고만 늘어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가 씨름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새도록 씨름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자고 나중에 이게 분이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다 해서 분이엘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굴이고 분이가 그래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봤다 해서 분이엘이라고 짓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어쨌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았던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야곱은 막 씨름을 막 이게 하는데 그게 무슨 씨름이냐는 거예요. 진짜 뭐 요즘 맨날 재윤이 뭐 기술 배운다고 뭐 레슬링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레슬링 뭐 우리나라 씨름 이런 거냐 저런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야곱을 꺾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도 고집을 피고 야곱도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대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이 나의 무엇인가를 믿는 거죠?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자, 같이 시작하면은 크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비웃음? 이삭인데요, 이거?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인.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어느 첫 번째가 구원자야죠. 구원을 해주셨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를 죄에서 아니면은 뭐 지옥 갈 나를 저주해서 구원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믿기가 조금 더 그걸로 시작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주인. 주님이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 고백을 했었을 때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다. 자, 나의 구원자이심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거는 좀 믿기가 쉬워요. 이게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나의 주인이라는 거에서는 이거는 여러분 평생 가는 훈련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래요, 인생에. 이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잘 보세요. 이제 축구 지금 요즘 축구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자 축구 하는데 우리 공지서님이 축구를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센터포드입니다. 최전방 공격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는 뭐 볼을 갖고 들어가서 드리블을 해서 골을 넣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윙들이 라이트 윙, 레프트 윙들 옆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뛰는 사람이 볼을 잘 패스해주는 거를 잘 받아서 넣는 게 최전방 공격수예요. 그쵸? 이게 그것만 잘해도 몰고 가서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가지고 바로 세려서 넣는 게 능력이 좋은 사람이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최전방 공격수이고 하나님은 센터링을 아주 볼을 잘 올려주시는 분으로서 여기는 거예요. 즉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뛰니까 여기다 잘만 받쳐주시면 제가 다 해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시스트 그러니까 패스 해준 사람이 더 영광 받을까요? 골 집어넣는 사람이 더 영광 받을까요? 골 집어넣는 사람이 영광 받죠. 그러니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여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필요하고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을 이제 믿는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그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이름에 아주 야곱의 정체성이 딱 그려져 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맞는데 야곱하고 이스라엘은 뜻이 완전히 달라.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그건 이스라엘이고요.
야곱의 뜻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팔 뒤꿈치를 잡은 자. 자, 혜진이가 야, 내가 이번에 직장을 면접을 봤는데 이주와 저게 내 뒤꿈치를 잡았어. 그래서 떨어졌어. 무슨 소리예요? 제가 잘했는데 주아가 뒤꿈치 그 방해해서 자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아가 대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건 약탈자 강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 이런 약탈자고 강도란 말이에요. 그 이 뜻이 이게. 그래서 그는 이 야곱이 그 정체성은 보세요. 에서를 속였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뺏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버지도 속여서 그 축복권도 뺏었어요. 이게. 그리고 라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라헬을 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약탈자, 강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힘이 돼서 칼을 뭐 짚든지 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여러분 야곱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으로 여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의 인생 이렇게 살아갈 때 도와주는, 옆에서 어시스트 해주는 거예요. 헬퍼 정도.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배대에서 만약 여기 다시 돌아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시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을 버리거나 뭐하고 하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그냥 지켜보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자,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친다는 그런 말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 이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하다가 씨름하는데 말 더럽게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씨름을 했는지 말씨름을 했는지 어쨌든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고, 야곱한테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막 하고 해도 자기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하나님 그냥 도와만 주세요. 뭘 이렇게 내가 무슨 큰 존재라고 나 하나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도움만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가짐인 거예요, 이게 야곱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해주시지. 왜 굳이 나를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합니까? 이게 그냥 도움만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 아론 보러 우리가 저기 하니까 인도할 10좀 만들어라. 그럼 다 걷어와. 황금송아지 마. 이게 너희들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세가 그걸 보고 그냥 승질나서 언약궤 깨버리고 금송아지 가루를 빻아가지고 먹어. 다 마시게 해요. 왜? 하나님은 위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섬기고 찬양해주고 그래서 복주고 너희들 이렇게 잘 살게 하는 어시스트 하는 분 아니야. 도움 주는 분 아니야. 너희들의 그 삶의 주인이 되시기 원하는 분이야. 그래서 빻아가지고 먹여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자, 어쨌든 허벅지 관절을 이게 친다라는 것은 이게 말 더럽게 안 듣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마지막으로 관절을 쳐버렸습니다. 뿜질러버리고 너 이 새끼야 이제 너랑 같이 안 있어. 나 갈 거야. 하고 간다는 거야. 너 이제 끝이야. 하나님도 야 끝이야. 애들한테 그 부모님들이 승질나가지고 얘기할 때 이런 말인 거예요. 야, 너 이제 상관 안 해. 너 나가. 너 안 키워.
이게 나가라는 소리일까요, 부모님들? 이게? 권사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가라는 소리예요, 이게? 진짜 나가야 돼요? 나가지 마. 너 빨리 깨닫고 잘못했다 그래. 이 소리예요. 아시죠? 허벅지 해버리고 또 날라가 있어. 나 갈 거야. 이때 야곱이 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다리를 붙드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제가 절대 그렇지 않겠어요. 축복해 주십시오. 나 간다니까. 아니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야곱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넌 뭔데 그래?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 이름을 야곱이니까 야곱이라고 그러죠.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뒤꿈치 잡은 자, 약탈자, 사기꾼.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여태까지 인생은 자기가 자기 주도로서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도 하죠. 왜?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쁜 거예요.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이게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얘기하고 너 이름 뭐야? 약탈자입니다. 저는 강도입니다. 너 잘 생각해봐. 강도는 네 힘으로 살아야지. 네 능력으로 살아야지. 네가 할 수 있는 걸로 살아야지. 아닙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는 여러분 빼앗는 자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다리 붙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끼는 바지가 찢어질까봐 그래서 기도를 들어줬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강도입니다. 저는 약탈자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게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죄를 짓더라고요.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나는 왜 이럴까? 뭐 어디 성격에서든지 어떤 부분에서든지 어쨌든 여러분 약한 게 있어요. 난 왜 이럴까 해고서 한 30번, 50번 막 이렇게 죄 짓다가 보면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이제는 됐어.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가 아니라 또 넘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잘 되면 좋겠는데 나도 이렇게 딱 해치고 나 괜찮아. 나 이렇게 이겨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나는 강도고 나는 약탈자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더럽고 나는 악하고 나는 이렇게 바보 같고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저 강도입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주여 저 축복해 주세요. 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시스트 잘해줘가지고 패스 잘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하면 멋있는 인생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고 볼을 막 저쪽으로 차버리시고 볼이 이번에 정확하게 골키퍼 앞에 딱 정확하게 막 이렇게 볼이 딱 헤딩 코스로 딱 날라옵니다. 야 요번에 넣을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고 딱 가서 헤딩을 했는데 볼이 아니라 수박이에요. 내 머리도 깨지겠죠? 수박도 깨지고요. 그리고 운동장 더러워지겠죠? 그리고 청소도 해야 되겠죠? 아니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안 해줘요.
이게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해주시면서 나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삶을 통해서 야구한테도 여러분 계속 그랬어요. 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가 막 나서서 막 그렇게 막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지고 형한테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 또 결론이 뭐야? 형한테 죽음 당할 뻔해 가지고 도망갔잖아. 너가 또 머리 써가지고 네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봉급을 삼촌한테 받아가지고 양도 염소도 많이 풀어놨지만 또 결론이 뭐야? 그렇게 삼촌하고 네 장인하고 매정하게 막 정으로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 너 결국은 재산 많아지니까 외삼촌이 싫어하니까 어떻게 했어? 도망가다가 죽을 뻔한 거 하나님이 말렸어요. 장인하고 자기하고 그것도 조카하고도 또 자기 딸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 저기를 죽여버린다고 쫓아가다가 하나님 꿈에 나타나고 야 선악과를 건들지 마 따지지 마. 그리고서 둘이 만나서 너 그냥 안 보내줄 건데 하나님이 나 말려가지고 이렇게 안 보내는 거야? 아니 삼촌도 뭐가 잘했다고 말 그렇게 하다가 돌무더기 하나 쌓아놓고 너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 나는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게 서로 침범하고가지고 서로 치러 다니지 말자. 이게 사위하고 장인하고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래도 돌아가다가 이제 집에 다시 돌아가는데 갑자기 형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지가 이제 형님한테 어떻게 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냈더니 형이 내가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마중 나온대요. 사람 400명 끌고. 자, 마중 나오는 겁니까? 이게 죽이러 오는 겁니까? 400명이나 끌고, 자, 어느 날, 주영이가 주아의 뒤통수를 치고, 주아 통장에 있는 돈 없지만 200만원을 빼가지고 몰래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이게, 해외여행 갔다 온다는 소식을,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아가 혜진이 민이 데리고 끌고서 주영이를 맞이하러 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못 도망가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수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애소가 여러분 400명이나 끌고 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이제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두 떼로 나눠가지고 선물을 공세를 합니다. 이건 선물을 보세요. 이거는 주의 종, 주의 종인 야곱이 당신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선물 공세를 막 양떼, 소떼, 이렇게 막 보냅니다. 뭐야?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 뭐야? 뒤로 가. 부인들도 막 이제 두 대로 나눠가지고 라헬을 또 맨 뒤에 오게 하고 이게 왜냐 두 대로 나눠서 여기를 치면 요거라도 건져서 도망가겠다. 이 생각은 하루 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암만 생각해도 톱밥이 안 나오니까 야뽕나루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내용을 보세요. 이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저에게 은혜 베풀린다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렇나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재산도 불러나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나 겁납니다, 하나님. 그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다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셔야죠.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근데 여기 기도의 뉘앙스를 보면 아니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놓으시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다 지켜주시겠다고.
이런 거 같지 않나요?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네가 먹었느냐? 왜 먹었어? 주께서 주신 이 여자로 인하여 제가 먹었나요? 아니, 지 인생을 지가 주인으로 살다가 지금 문제가 터지니까 이때는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두렵게 하십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안 나요. 이게 우리의 추악한 본성이에요. 이게. 그러니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씨름을 거신 거예요. 너 그만해.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아니야. 나야. 나를 따라. 네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해도 내가 너를 막 함부로 막 다스리고 뭐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 두렵게 하지 않아. 내가 바라는 건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게 내 뜻이야. 근데 네가 네 스스로 가면 못 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한테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잘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부모가 희생하고 부모가 참고 부모가 견디고 부모가 덜 먹고 부모가 지 써야 될 거 애들을 위해서 쓰고 하면서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예요. 맞죠? 자, 그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모습은 뭘로 나타나야 될까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생각해봐. 돈? 나도 용돈 많이 드려? 일 열심히 해서? 애들 수준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은혜고, 하나님이 성도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은 은혜고,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뭘로 나타내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내 말에 순종하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 안 한다고 자녀가 아닌 거는 아니지만, 근데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느냐 공경하느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공경하면 그의 말을 들어요. 야, 누구야 고양이 똥 좀 쳐라. 네 하고 30분 있다가 안 나와. 공경 안 하는 거예요. 야, 누구야 할 거 많은데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이게 갑자기 막 더 얘기하면 열받아요. 다 부모도 그래도 이게 야곱한테 그래서 허벅지를 치신 거예요. 야 끝이야. 나 이제 너 신경 안 써. 그 이름 뭐야? 안 됩니다. 좀 복주기 시기 전까지는 못 보내드립니다. 그 이름 뭐니? 야곱입니다. 근데 너 야곱이잖아. 강도잖아. 네 힘으로 사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나한테 복 달라 그래? 아닙니다. 복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못 삽니다. 이걸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이제 야곱이니까 약국 나부터 해서. 이게.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 거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다. 이게 정말 하나님하고 야곱이 겨루어서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을 알았던 거예요. 야, 나 이제 너랑 상관 안 해? 근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드러나. 잘못했다고 빌어.
야곱이 붙은 거예요. 복 안 주시면 저 죽어요. 이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가 힘이 세서 고집이 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대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분량에까지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이거 여러분 참 무서운 결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그 귀한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보세요. 야곱을 결국 어디까지 끌고 가시면 야곱 나루토까지 갖고 데리고 그 앞에까지 가시게 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 포기를 받으시고 이제 알겠냐?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야곱은 아직 여러분 그 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완성된 그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알아요. 예수님을 잡으시면서까지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셔야겠냐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가시죠? 하나님 여러분 안 놓으세요. 끝까지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조금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뭐 세계 민족과 선교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귀한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열매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장난 걸어도 미워하지 말고 한 대 주워갖고 그러지 말고 참을성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내가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성품이잖아요. 성품. 근데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우리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뽐내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바라는 건 내 그 인격과 성품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야곱은요 장자권, 축복권 막 하고 결국 그거 노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한테 7번 국기에 푹 숙이면서 전 주의 종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장자권, 축복권 뺏었다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이 새끼야 너 끝이야. 그냥 빨리 나 잡고 빨리 고집고 야곱 거기 팍 깨달아.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아멘이 나오세요? 저는 싫은데. 너무 싫어요. 에? 형은 나 죽이러 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선물 그때까지 끝까지 머리 쓰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분질러 버리는데 이거 도망도 못 가요. 저 형 앞에서 자네 허벅다리 뼈 부러져 도망갈 수 있어요? 이제 가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는 분이구나. 그렇잖아. 예수가 쫓아오는데 모래도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못 가요. 부러져가지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빠져들어 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 믿고. 꼭 그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참. 그래도 끝까지 아멘 나오시네요. 근데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 그 자리까지 끌고 가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여러분 그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이야. 너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끌어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아직도 원망하고 힘들어서 비명지르고 답답해하고 조금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뭔가 멋있게 편하게 살 수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지? 하는 원망도 많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것은 더 큰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멋있게 사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는 것, 그 자리까지 결국 그곳에 선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찬송을 함께 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귀한 성도들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힘들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길을 온전히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